다시 시작하는 15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틀에 박히지 말고 삶을 살아내라.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죠. 1절 하반에 보면 차지하라. 2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3절에 보니까 깨달아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생각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지하고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예,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 기억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한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냐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복을 받고도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차라리 그 복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라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바꾸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그죠?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지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계속 가르쳐 왔어요. 아브라함과 룻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구했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룻이 구했던 복은 뭐예요? 좋은 땅과 좋은 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우리의 목적은 좋은 땅과 좋은 물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원리고 결과입니다. 예,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 평생 고생한 게 하루아침에 헛것이 돼버립니다. 예, 불어서 단 사람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번성했을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걸 잊어버려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려서 교만해지며 이거 잊어버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잊지 않아야 되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였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예전에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이 사람이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인식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해도 자기 인식이 그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자칫 무서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걸 보세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어떻다 그래요, 대부분. 원래 그 모양이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요? 놀라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고. 너무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겉이고요. 그건 그 속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에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껍데기로 주장해도 우리는 중심,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냐면, 여러분 반드시 항상 평생에 죽기 전까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이 짧은 시간에 낮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광야길을 이 40일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겠는데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3절도 뭐라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이게 낮추신 것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낮추셨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낮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낮은 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은 자에서 밑바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뭐 거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낮추셨다는 얘기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디서 훈련시키신 거냐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광야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뭐 길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만,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성도의 연단 가운데 오랜 세월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인식입니다. 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자꾸 낮추세요. 그런데 이게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왜 나를 무시하냐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말씀 듣고 나 무시한다고,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나 무시한다고. 나 들으라고 저런다고. 맞아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듣지 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들으라고 설교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낮추신대요. 너는 그걸 기억하래요. 하나님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훈련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낮추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만 가지 죄악과 교만에 빠져서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는 써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뭐 7장 7절 바로 보이죠? 그 뒤로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7장 7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 이유는 이쁘고 잘생기고 그가 일을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오늘 그냥 성경만 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누구를 택하셨는지 통계가 나와요. 자기 혼자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는 못 살아. 저 사람 자기 혼자 살면 그냥, 여러분, 우리를 뭐에 비교해요? 동물 중에? 양 특징이 뭔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짐승이 양입니다.
유튜브에 하나 봤어요. 뭐 30kg인가 50kg인가 찐 양. 근데 뭐가 쪘냐면 우리는 살쪘다 그러잖아요. 걔네는 털쪘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털찐 양, 털찐 양. 살찐 양이 아니라 털찐 양. 양이 이 개들도 살이 지가 알아서 빠지거든요. 털이. 털갈이를 해요. 근데 양은 털갈이를 안 해.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털이 계속 자라요. 그냥 솜 뭉치 하나가 이만한 뭉치 하나가 있어. 눈도 안 보여. 그런 양이 길을 잃잖아요. 비가 오는 날 죽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난대요. 털찐 양들. 주인이 안 깎아준 거야. 이젠 주인이 있어. 근데 안 깎아준 거야. 털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부터 삥 해갖고 쫙 해갖고 이 가운데를 갈라지는데 진짜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더라고. 털이. 윙 갈라지고 이래갖고 옷 벗기듯이 벗겨내더라고. 그거를. 쫙 벗기니까 이딴만에 다르니까 50kg인가 막 그래. 근데 양이 그 털을 벗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지도 못해,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털찐 양.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누구 택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양 같은 사람들. 우리는 양을 되게, 양하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죠, 되게. 느낌이 긍정적이잖아. 근데 양이라는 말에 그것은 못났다는 뜻이에요. 못난 거예요. 혼자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요. 못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는 나와요. 여러분, 이 사울왕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에게 마치 온 이스라엘 너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어떻다 그래요? 작대요. 우리 집은 못난 집안이래요. 그리고 못난 집안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못난 자래. 이게 사울이 말한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겸손한 자를 불러내세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왜, 누구였기 때문에 불렀다고 그러시냐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뭔 얘기냐면 너는 천한 뭐였다?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그 천한 양치기, 양떼 속에서 그를 발견하여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시켜 주세요. 너는 양치기였을 뿐이야. 그냥 양치기. 근데 양치기를 내가 왕으로 삼아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집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예, 자기네 집안에서도 막내 취급받고 막내고, 거기서도 별 볼 일이 없는 애처럼 느껴지던 볼품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홍조가 있고 막 그냥 사람으로서는 뭐 그랬나 봐. 예?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자기를 작게 여기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불러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 자기가 당황 꽤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닌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사실 기도는요,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포도는 알이 굵잖아요. 밀은 어때요? 작지요. 포도를 놓고 이렇게 드득드득하고 포도를 딸 때 포도죽들은 굵은 알을 따기 때문에 넓어요. 이렇게. 포도가 걸리긴 포도가. 밀을 걸으려면 어때야 돼, 이 틀이? 좁아야죠. 그래야 드드드드드 잘려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밀을 어디서 짜? 털어? 포도주 틀로 털어. 털리긴 하겠어요? 근데 포도주 틀은 집안에서 할 수가 있고 밀틀은 집안에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포도주 틀을 갖고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한테 걸릴까 봐. 대장부다운 모습이네요. 여러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이러지 않아요. 양털에 물 좀 이슬을 좀 내려주시라 그래요. 그거 해주셨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죠. 그럼 나가서 싸우라니까 안 가요. 또 무서워갖고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게 해요.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뭐야 우리 이 군막을 다 엎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그리고 그 군막은 우리 미디안이다. 아마 기드온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용기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보리떡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이게?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개떡 뭐로 만들어요? 개떡 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쑥으로.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그래도 낫죠. 옛날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길바닥에 나가면 그냥 발로 차면서 놀던 게 뭔지 아세요? 쑥입니다. 그냥 세상에 널린 게 뭐예요? 쑥이야. 세상이 다 망해도 무슨 밭 됐다 그래? 쑥만 널려 있는 거야, 세상이. 그만큼 쑥은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장 천한, 귀한 게 아니에요. 쑥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개떡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용기를 얻은 게 뭐예요? 자기는 뭔 떡이야? 개떡인데 이 개떡이 저걸 이긴다고 꿈을 꾸게 하신 거야. 그래서 힘을 얻어요. 아, 나 같은 개떡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뭐예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참 그렇게 눈치도 빠르셔가지고. 이제는 좀 설교자에 적응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죠. 개떡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사실은 다 어떻다? 낮고 약하고 천하고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를 불러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명예를 얻고 건설없고 잘 사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요, 오랜 기간 낮추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기간이 길다는 것. 성경에 대표적인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는 기억납니까? 그냥 단연한 사람 말하면 누구예요? 그냥 모세예요, 사실은. 모세 몇 년 동안 낮추셨습니까? 40년 낮추셨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던 자를 양치기의 자리로 내리셔서, 여러분 이쪽 동네에서는 양치기는, 애굽에서 양치기 뭘로 여겨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백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한다고. 양치기가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말종이 하는 직업들이야. 옛날에.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 양밖에 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는 게 양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노예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낮은 자가 돼서 온 것입니까? 그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양치기로 낮춰주셨어요. 왕자에서 양치기로. 그리고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그만큼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낮추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겸손했었습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번영하고 나서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냐면 자기가 낮은 자였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읽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낮추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기인식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네가 원래 왕이 아니었잖아. 너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가장 작은 사람이었잖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낮추시고자 했습니다. 왕 그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야, 너 왕 그만해라. 왜냐하면 왕 계속하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죠. 왕 그만하라 그랬어요. 다시 낮추는 거. 다시 네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고발하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그 죄를 고발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늘 말씀이 여러분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높이사 하라 그래요. 낮추라 그러시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나를 높이래요.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끌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눈 감아주면 여러분들은 기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눈 감아주지 않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자꾸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자꾸 내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자꾸 내가 예배 안 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나 하는데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망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이 부름받았습니까?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유명하고 잘되고 잘나가고 엄청나게 훌륭한 상황에서 부름받으셨습니까? 깊은 구렁에서, 수렁 속에서, 절망과 나락 속에서, 갈 곳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저도 낮은 자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무지나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잘난 게 있는 게 없어 하나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셔서 내 이력에 잘난 것을 갖다 붙여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게 없어. 근데 잘난 게 없는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목사하게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가 되어놓고 나서 잘난 줄 아는 거야 또. 사울왕처럼.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내게 해줬다면 나도 잘나지 않았겠지. 내 양심에 고발을 해줬으면 잘난 척 그만해라. 너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기억해라. 어떤 사람은 이단에서 부름받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수렁의 절망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망한 산 망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다 낮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와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라고 주님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낮추셨던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 할 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노예인 사람 끌어내갖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노예요. 노예로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 끌어서 데려와서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뭐를 해도 노예보단 낫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불러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유업으로 주겠다고. 여러분, 대기업들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을 아세요? 가끔씩 TV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서 진짜 저럴까 그러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나 잘하는데? 이거 안 떨어뜨리고? 여러분, 요즘 이런 거 현대가는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요, 예전 귀족들은 반드시 귀족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뭐를 올려놓고 걸어갈 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걸음걸이도 뭐가 있어야 되니까. 품위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 그래서 귀족들 걸을 때는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거 굉장히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왕가나 귀족들이 걸을 때는요, 자, 시장통 사람들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막 팔자 그냥. 이게 깨구리가 걸음 있는 건지. 근데 귀족들 걸을 때 어때요? 엄청난 속도로 걸어도요, 머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걸음걸이 자체가 품위가 달라. 여러분, 이 대기업
있는 자녀들 교육받는 것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물려받기 위한 교육들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 엄청나게 공부시키고요, 말하는 법 가르치고요.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나옵니다. 대기업의 자녀로 자라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세계예요, 그게. 그래갖고 예전에 뭐 이 탤런트 고 머시기 양이 그 큰 회사 갔을 때 수준 떨어진다는 말들 많이 했었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언어적 통화도 잘 안 돼. 왜냐하면 같은 한국말 쓰는데 언어가 잘 통화가 안 되는 이유. 상식과 지식이 달라. 그들은 세계적인 동향과 경제 지표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론 머스크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화는 뭐 그렇다더라는 거야. 외국인을 만나도 바로 외국말을 하고, 자기는 부인인데 옆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는 막 못 알아듣는 소리 하면서 웃고 있는데, 예? 자기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웃으면 웃을 땐가 보다 그러고 같이 웃고. 예? 결국 못 견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옥지어 감옥에서 하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래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여러분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낮춰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이거 고통스러워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 호세아 14장 1절에는 이 에브라임이 망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걸까요? 잘한다, 괜찮다, 네가 따봉이다, 왔다다, 네 팔뚝 굵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왕 그만해 라고 말했을 때 낮추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낮추기 시작한 이것에 순종했다면 그는 다시 어떤 인생을 부여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아진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합니다. 이루 말했으면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자기 인식이 아직도.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우리 집은 양치기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너를 양치기의 물에서 불렀다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고백해요.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들처럼 여기셨습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집안의 사람을 어떻게 존귀한 사람들 여기듯이 여겨주셨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자인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으로 얻어맞고 나서 제 기도에 가장 먼저 늘 했던 기도가 바뀐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늘 기도를 시작. 하나님, 저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저는 더럽고 추잡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아예 입에 그냥 붙여줘 버리시더라고. 그냥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늘 제 입에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저는 정말 낮고 천합니다. 스스로를 자꾸 내가 이건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래 존귀한데 낮추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자인데 높아져 있는 마음을 눈을 들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 존귀한 사람을 밑으로 내리십니까? 아니. 원래 그랬다니까. 노예였던 사람 불러내셨다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비가 마귀로 지칭받던 사람을 불러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스스로를 끝까지 낮춰요.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교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세리와 죄인은 자기를 엄청나게 낮춥니다. 하늘 향해 어떻게 해도 못해? 눈을 들지도 못해. 너무 죄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인식이 틀렸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존귀하고 고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고 됐대요. 여러분, 껍데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세리와 창기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죄를 잘 안 짓는 사람들이죠. 아마 세리와 죄인에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짓는 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율법을 지켜내거든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이죠?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둘의 차이를 스스로 높이는 자와 스스로를 낮추는 자의 차이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낮추십시오.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잘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잘되면 세상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이렇게 서로 편하지. 여러분 누구 하나가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뭐 100억대 부자가 되고 뭐 어디 또 갑자기 뭐 어디 시의원이라도 하나 돼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갑자기 목이 탁 꽂아지면서 우리 집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 뭐 나오더만 뭐 몇백억 부자가 막 갑질하다가 몇천억 부자가 나오니까 깨갱하는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 그 교만은요 하나님이 다시 낮춰주시는데 다 불어주세요. 왜냐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 다시 낮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삽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부름받았었는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흉악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소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동안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가장 큰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제가 대기업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부들을 해내고 자기 시간을 못 가져요. 우리들처럼 뭐 일반 애들처럼 놀고 싶은데 놀고 이것도 못해.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틀에 맞춰서 하나의 경영인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영인으로 연단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거 다 견뎌내고 못 견뎌내면 이제 끝난 거야. 걔는 대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그냥 오렌지족 되고만. 우리 때 오렌지족. 그죠? 저는 오렌지족이 아니에요. 우린 킹강족이에요. 오렌지족은 진짜 외제차 그때 당시 막 스포츠카 막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창문 내리고 야타 이거 야타족이라 그랬거든. 야타 이러면 막 또 차보고 타거든. 막 차보고 탄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진짜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고 예전에 그 알바를 잠깐 했던 때가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알바했는데 그때 당시 베스타라고 하는 봉고차가 있어요. 막 인공위성 안테나 달린 그런 차인데 거기 회사에서 알바를 잠깐 했는데 그 차 끌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집에 갔습니다. 뭐 그때 당시 총시저 뒤쪽에 그 한국 최고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 가서 그거 설치를 해주러 가서 설치해주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그때 당시 수고했다고 젊은 여자예요. 애기 엄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뭐 20대 초니까 뭐 이제 19살, 20살, 막 21살 이 초니까 우리보단 좀 많겠지. 근데 지갑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꺼내주는 거야. 가 밥 사 먹으라고. 근데 그 집이 그때 당시 23억인가 6억짜리 집이에요. 그때 당시. 30년 전에 23억짜리 집이라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집. 집이 이쪽 층하고 이쪽 층하고 우리 요즘 보는 그 빌라 웬만히 큰 빌라 한 동 있잖아요. 그걸 두 집 있어. 두 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막 전화해야 돼. 길 찾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고. 그렇게 큰 집이야. 근데 막 수고했다고 10만 원 주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 부잣집 뭐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그거 얼마나 좋은지 어린 나이에 우리도 오늘 고급 식당에서 어떻게 하자. 밥 먹자. 그래갖고 거기 진짜 좋은 막 식당인데 차를 끌고 그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고급 무슨 이 막 한옥으로 돼 있었고 막 가끔 TV에 나오잖아. 막 그 대기업 일가들이 그 막 들어가서 밥 먹는데 10만 원 먹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거기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양복을 입은 이거 들고 주차봉 들고 양복 입은 사람이 딱 베스타가 들어가잖아. 봉고차가 뒤에 막 안테나 그려져 있고 막 이러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 막 쫙 들어가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나가래. 네, 그랬더니 나가! 밥 먹으러 왔는데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구들끼리 욕을 했는지 몰라 거기서. 안 먹는다 야 왜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예? 안 받아줘 이 베스타. 예? 그리고 나오면서 주차장에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급차들만 서 있어.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긴 예약하면 못 먹는데 이미 다 예약 차 있고 예약을 하고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순진했던 거죠. 예?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지. 예. 나는 누구구나. 예.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동안에 하나님 계속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의 끝에 여러분들을 올리실 겁니다. 자기가 낮은 줄 아는 자를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낮은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하면 많이 또 가. 또 이게 저녁에 더불어서 같이 목사님 낮에가 좀 늦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이 더 길어지는 것보다는요. 이러면 지금 하는 거고. 그러나 저녁에도 뭐 빨리 하면 되니까요. 자, 저녁에는 다시 이걸 연장해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제가 좀 설교에 다른 부연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살리실 때 하는 바로 시작되는 것은 뭐라고요? 네, 낮추시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이제 망하라 그러는 거고 죽으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는 건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속성 원리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내가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1세대.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가신다는 줄 아세요?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봐한다고? 너희를 쳐서 다 멸망시킬까 염려하노라. 이게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인데 봐주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를 자기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게 돼 있으시죠? 대적하여 쳐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난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교만해 니들이. 근데 교만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쳐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 치기 위해서 안 따라가야겠다. 나는 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면 우리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의 상징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뜯어내야 된다. 니들이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니들은 다 죽는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낮추신 거예요. 모든 장친구를 띄어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죠? 아니요. 영적인 통찰로 보면 교만 덩어리들이에요. 생각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것뿐이지 속에는 수만 가지 교만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들인 거죠. 기뻐하셔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바르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가 따라서 변화되면 여러분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번영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의 번영은 심판이 되고 고통이 되며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던 것을? 낮추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잘 각인되셔서 2025년 시작하는 우리는 여러분 낮은 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시작하는 나처럼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잘난 사람인데요,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귀한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